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지극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네, 주님의 아름다움은 실로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 가사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수요 사경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민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마치 지금 지금의 그 외형을 보니까 이 한월산 기도원에서 새벽 집회하러 가는 그런. 네. 아, 예, 저도 갑자기 권사님 그게 네. 떠오르네. 일어나자마자 오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좀 편하게. 그래요. 너무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기농 수도사님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십니다. 예. 요 최근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혼자 그 평창 쪽에 600마지기라고 아이고. 네, 거기서 차로 이제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차박이라고 다니면, 하죠. 네. 혼자 다니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최고로 좋은 시기죠. 또 지금은 또 네. 비대면이 배려고 상식인. 네, 그래서 또 없는 시점입니다. 대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수도사님의 자유로움이 너무 부러워요. 나중에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돌아왔습니다. 자연을 너무 네, 사랑하다 너무 보니까. 예, 그래요. 저는 목사님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유기농 수도사님처럼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전경을 다 촬영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음악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음악풍으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를 연주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배경과 함께 그 음악 배경음악과 함께 그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데. 네. 되실 겁니다. 너무 좋죠. 그거 네. 되면은 예. 정말 이렇게 명상 또는 우리 뭐 침묵기도 네. 그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 자체만 봐도 영성이 그런 네.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자연만 봐도 예. 엄청난 그 영성의 깊이가 살아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영상 만드시면 최고죠. 예. 세계 다닐 때 저도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예. 또 비대면이 또 요즘엔 또 상식이자 배려라서. 예. 농담이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아직 좀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또한 배려이고 또 네. 우리가 절제라는 점. 네. 또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이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 예배가 이제 네. 재개됐죠? 생명사랑교회. 예, 저희는 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예, 비대면 예배를 네,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고. 예. 그래서 예배를 3번이나 하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는 녹화를 해가지고 네.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주일 날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리고요. 예. 주일 날은 10시에 한 번 드리고 1시 30분에 드려요. 예, 그리고 예. 그 사이에 한 1시간 예배 드리니까 30분 동안 또 방역하고 끝나고 방역하고 하기 전에 방역하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1부, 2부 예배 설교하지. 예. 네, 토요일 날 설교하니까 똑같은 설교를 3번이나 하고. 글쎄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예. 3번 예배 들으시거든. 장로님 두 분은 아이고. 예. 3번 다 들으시는데 네. 3번째 들으시고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다 외울 것 같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혹시 교인 오실 때 뭐 입에다 소금물을 뿌린다든지 그러진 않고. 네, 절대 그런 일은 안 하고 입에다가 우리가 마스크 씌워드리죠.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씌워드리고 손 소독제 바르고 예. 그런 거 정확하게 다 지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 그 벙커원 교회도 아. 이제 대면 예배를 조심스럽게 이제 재개를 네. 하려고 합니다. 15분 정도 네. 모시고 이제 그러겠네요. 하려고 여기도 좁아서 적당히 뛰어앉으면은 뭐 예. 10명 정도. 예. 그래서 저희 또 라이브 중계도 가능하니까 네. 1부, 2부, 3부까지는 아니고 한 번만 이제 하겠는데. 여기는 실시간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좋습니다. 5월 마지막 주부터는 우리 신민정 전도사님이 네. 어린이 부부 우리 이 어린이들과 함께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네, 그거 그것도 이렇게 좋죠. 해가지고 참 뭐 다양한 실험들을 해봅니다. 예, 제가 수요 예배는 예. 카톡 라이브로 해봤어요. 우리도 이제 실시간 안 되지만 예. 카톡 라이브로. 근데 괜찮고 음. 괜찮아서 또 수요 예배도 이제 대면도 하고 카톡 라이브를 동시에 하는데 네.
이제 오시는 분, 교회 오시는 분이 10명 정도 되고 카톡으로 보시는 분이 15명. 네. 그래서 수예배도 부흥했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어린이분은 줌으로 해서 줌. 줌으로. 그때 나오셨던 강미 전사님이 예. 줌으로 아이들하고 애들이 신기해가지고 예.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줌으로.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아유 그렇게 또 이제 이 시대에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방법들을 또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경계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네, 예, 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 그 보수적으로 대면 예배를 굉장히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는 분이 이제 우리 네. 백미님이십니다. 네. 네, 네, 정말 접니다. 아주 극보수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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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성경책 표면 바로 태극기가 나오는. 그렇군요. 나라 사랑이. 저희 집에 진짜 태극기 있어요. 아니 그만큼 또 아주 네. 뭐랄까요 이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네. 또 이 교회의 어떤 이런 이런 청지기가 있어야 또 네. 교회가 또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백미님을 벙커원 교회 보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먹이고 또. 자 오늘 수요 사경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뭐 볼 성경이 많다고요? 예, 일단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어떤 한 장면, 하나의 그 단막과 같은 이야기가 잘 전개되는 것들을 잘 골라서 했는데 네.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해요.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서 마가복음서를 중심으로 하고 다른 네. 복음서들을 곁들여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마가복음서는 장수로는 16장밖에 안 된단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짧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아침에 딱 내가 오늘은 이제 집콕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네. 마음 먹고 딱 읽으면은 뭐 2-3시간이면 다 읽어요. 전체를. 네. 그래서 전체를 숲을 보듯이 조망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조망해서 보는 방식으로 수요상영회를 별로 못했어요. 여태까지는. 네. 오늘은 조금 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성경을 어디를 읽어주시냐면 마가복음서 8장 22절에서 26절. 네. 그거 읽고 이어서 마가복음서 10장 46절에서 52절을 이제 이어서 두 개를 먼저 읽어주시고 또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8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 이제 여기 하나 읽고 네. 그다음에 10장. 네. 이번엔 마가복음서 10장 네. 46절에서 52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아멘. 좋습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시각 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를 두 부분이 있는 걸 읽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시각 장애인이 갖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심도 있게 살펴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서도 비슷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두 군데 읽었는데
8장 22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서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일부러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를 또 얘기하니까 이거는 둘 다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로서 주제가 일맥상통하죠. 그러면 요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마가가 좋아했던 하나의 이야기에 싹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는 거 그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8장하고 10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그것을 찾아내기가 사실 무척 어려워요. 그냥 쭉 읽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마가복음서 앞에 여기도 시각장애인을 고쳤네? 여기도 시각장애인을 고쳤네? 그럼 이게 같은 이야기 아닐까? 그럼 이 한가운데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지? 하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탐정처럼 살펴 들어가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이제 보인다. 그 안에서. 그 말씀, 8장 말씀과 네. 이 10장 말씀 사이에 뭔가가 있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딱 있고 그래서 일부러 마가가 둘 다 시각장애인 고치는 이야기를 넣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밝히겠다 하는 거고요. 목사님, 네. 이거 뭐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하셔요. 네. 장수는 누가 이렇게 나눴습니까? 장수는 인쇄업자가 나왔습니다. 인쇄업자. 인쇄업자가? 네, 인쇄업자. 그래요? 사실 원래 이제 깜짝이야. 네. 아이고. 네. 나중에 또 뭐 무슨 성서의 그 저자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야 여기까지 그 뭐 원고지 몇몇 가지는 한 장으로 하자. 뭐 네, 이렇게 네. 약속하고 만든 줄 알았더니 그렇잖아요. 혹은 뭐 나중에 그 정경을 한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부들이 이렇게 합의한 예. 게 아닌가 예. 생각이 됐는데 인쇄업자들이 네. 그거는 이게 예.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본은 모든 고대 문헌은 띄어쓰기도 없고요. 그냥 쭉 붙어가지고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서라는 것도 모르죠 사실은. 이거 마가복음서도 붙인 이야기니까 초대교회가 나중에, 예. 그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는 그 문서가 하나가 몽탱이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읽다가 너무 기니까 네. 이제 교부들이 사실은 장은 좀 나눴어. 장은. 네. 그러니까 저마다 나눠가지고 통일되지 않았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장과 절을 정확히 나눈 거는 네. 그 인쇄 발달하고 구텐베르크 인쇄 발달하고 종교개혁 시기에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스테파누스가 대단한 인쇄업자였거든요. 그리고 15세기 이후에 네, 15세기 이후에 이 장 매겨진 게 15세기 이후였군요. 절까지. 장은 그 전에도 있었어. 장은 조금 나눴는데 네. 절까지 그렇게 아주 일관되게 매긴 건 네. 스테파누스가 매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테파누스가 이게 이 성경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양반 대단한 양반이에요. 플라톤 전집도 그 사람이 다 매겼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사람이 보던 성경에는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절 매기려면 거기에는 딱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은 원래 원 사본에는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려요. 빼버리는데 절까지 없애버리면 그 절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성경을 인용한 모든 문서가 다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차마 절을 고칠 수 없으니까 빼고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다. 왜 없음이 있지?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냥 없애버리지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없나.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건 각주가 붙어서 각주 보면은 다른 사본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라고 써줬죠. 예,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유명한 사본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인쇄업자 그 형님이 다 하신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일단 해놓고 예. 뒤에 학자들이 성경 원본을 판본을 만들어가면서 예. 이제 네스를 하고 네스틀레라고 줄여서 네스리라고 부르는데 네스틀레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했고요. 그 성경 원본은 신약은 예. 그 뒤에 쿠르트 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 네슬과 쿠르트 알랑이 함께 편집한 그걸 신약 성경의 원본으로 삼고 그것이 현재 28판이 나왔습니다. 28판. 예. 그래요.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참 사람의 손때가 많이 탔어요. 그럼요. 성서가.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자, 궁금한 게 목사님 네. 이거를 15세기 그 전이든 그럼 그 이후든 혹시 내용이 조금 변경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예, 적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건 고대인들의 베껴쓰기 실력이 상당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잘 베껴서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이 부자가 네, 천국에 가는 것은 네, 낙타가 바늘귀에. 바늘구멍에 네. 들어가는 것이다. 네. 이거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네.
실은 이제 낙타가 아니라 네. 밧줄이다. 밧줄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낙타가 바늘귀가 아니라 그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문인데 예. 그 문을 그렇게 잘못한 거다 이런 예. 설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 베꼈었다는 네, 그런 그런 설이죠. 설도 있는데 그거는 지지받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사문평이나 여러 비평에 의해서 그게 맞아요. 낙타가 바늘 눈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 원래 성경은 왜 낙타보다는 코끼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음. 사용하는 키우는 동물 중에 가장 큰 거. 음. 그게 낙타죠, 낙타. 그 지역에서는. 낙타 같은데 아니 저는 저기 밧줄 같은데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아니 낙타예요. 네. 근데 그 알겠습니다. 비유가 예. 너무 예. 좀 비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낙타가 요만한 바늘 네, 그렇죠. 예. 뭐 그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제자가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일 큰 바늘이 있었나 보죠. 그건 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준 얘기. 거고 예.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쫙 나오죠. 유명한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8장을 예.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마가복음 8장 거기 22절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1절 보세요. 21절.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자들한테 너희는 바리새파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안 좋은 습성을 말하는 건데 그걸 조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누룩 넣고 빵을 하는 거니까 네. 예, 빵을 안 가져서 그런가? 그리고 이제 헛소리. 무지 목매한 소리를 막 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빵 하나 가지고도 뭐 몇천 명 먹였는데 넌 아직도 모르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함과 동시에 눈먼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를 한다. 네. 그리고 이 눈먼 사람 고친 이야기 두 시각장애 고친 이야기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만 하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하고만 이렇게 그 다른 군중들은 안 나와요. 물론 다른 이제 논쟁은 나오는데 가르치는 대상은 오로지 제자들만이에요. 요거는 누가 눈 멀었는가 그리고 누구의 눈을 띄워주려고 하는가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게 딱 있어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여러분 궁금한 게 일단 그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 그 베세다의 눈먼 사람 고치는 이야기의 특징은 뭐죠? 한번 읽어보신 걸로는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고칩니까? 손을 그러니까 먼저 손을 대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눈먼 사람이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에 침을 뱉어서 네. 손을 만져주셨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한 번 한 거죠. 눈에 침을 뱉고 예. 손을 얹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거죠. 네. 네. 근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예수님의 역사는 한 번에 다 해주셨는데 이건 두 번. 그렇죠. 단계가 있다. 예, 두 이 번에 단계가 걸쳐서. 있어요. 맨 처음에 침 탁 눈에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야 좀 보이냐 그랬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못 보여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깨달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그냥 예. 예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요. 네,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25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이런 말들 중이에요.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뭔가 더 집중해서 내가 깨우치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여기 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블레포가 보다라는 동사인데 그냥 블레포라는 동사 쓰지 않고 디아블레포.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진짜 의미, 예수님은 누군가, 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진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꿰뚫어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 깨우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은 단계가 있다 하는 거고 또 특징은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요. 네. 따로 데려가. 따로 데려가서 따로 예수님이 교육하는 것들은 어떤 때만 그러냐 하면 꼭 제자들하고 있을 때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죠? 배. 꼭 배를 타고 가면 거기 예수님하고 제자만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또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방식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침을 뱉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게. 거기서는 침을 뱉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고대에 어쨌든 의사들이 고치는 행위 중에 주술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참 많아요. 그들이 대다수고 침이 약간 그 소독 효과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죠. 이제 이것도 이러잖아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고 지금 또 아이 막 지저분해. 그렇죠.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 지금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거 다 이제 거짓 뉴스입니다. 소금물 뿌리는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아유 그리고 지저분해라.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주술성을 가지고 오늘 따라하면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러나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랬다는 게 하나 해설이고 또 하나는 더 재미있는 해석인데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침을 뱉는 건 예나 지금이나 모욕이라는 거예요. 모독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눈먼 사람을 모욕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예수님이 이 그러니까요. 시각장애를 모독하나.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데 심리 조작의 비밀이라고 그 가스라이팅? 그때 말씀하신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그다음에 다단계에 막 빠지거나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도 그런 심리 조작할 때 비슷한 강도로 막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터널 효과라 그래서 가둬놓고 사람을 가둬놓고 아주 그 사람이 다른 세계랑 소통하지 못하게 하고 과잉 정보를 주면서 이 사람의 머리를 돌려놓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세뇌를 벗길 때도 똑같이 억압적인 방식으로 딱 모아서 그게 틀렸다라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봤어요, 저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CBS에서 옛날에 신천지에 맞아요. 빠진 사람들이라는 걸 거기서. 보면은 네. 그 고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에게 막 해요. 그만. 자 여기 봐. 자, 여기 봐. 너 지금 신천지식으로 생각하고 울지 마라. 비완 한 정도 배우면 이제 6월 하라고 6월. 신천지 책 아니냐? 신천지 책이잖아. 신천지 나오면 증거자고 막 사실 신천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들으라고 제대로. 나는 인권의식이 높기 때문에 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저희 아무래도 사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연구 결과가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 왜곡된 정보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충격요법으로 침이라도 뱉어서 딱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나만 생각한 게 아니다고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에 걸쳐서 제대로 시력을 회복해가지고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는 의도로 쓴 게 맞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게 벌어진 장소가 어디죠? 베세다? 베세다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베세다. 그렇죠. 베세다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 44절 읽어주세요. 네. 찾으신 분이.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 네. 빌립의 고향을 말하면서 베세다라고 말하고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안드레와 안드레와 베드로. 베드로와 안드레. 네. 그러면 마가가 음. 이 베세다를 일부러 언급하는 거예요. 누구 깨우치려고? 제자들? 바로 베드로, 안드레, 빌립과 같은 이 12이 니네가 문제다. 니네가 눈을 떠서 예.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려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네네. 요한복음이. 네, 나중에 쓰여졌죠. 네. 근데 나중에 쓰여진 거와 상관없이 네. 이들의 고향이 어디였는가? 그건 베세다라고 저기에 다른 데 나와서 공동 번역에는 그러니까 베세다 출신들이라는 거는 이미 전속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같은 베세다 사람이라는 거죠. 같은 베세다 사람. 그럼 베세다를 말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베세다의 눈먼 사람이라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를 떠올리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이걸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역 폄하하는 거 아닌데 우리 저 군대 가면은 서울은 뺀이라 그래서 뺀질이 뺀질이라고 서울은 예, 뺀. 예. 그다음에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예, 근데 그거 다 지역 폄하 발언인데 그럼요. 그러한 당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인식 체계가 있잖아요. 그럼 베세다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 그놈 베드로 출신 그놈 거긴데 이런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지역 차별적. 예, 지역 네. 차별적. 그러나 뭐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는 모르지만 요런 거를 써놓으면 사람들은 베세다고 베드로 고향인데 그 12제자들 다 걔네들 대충 거기 출신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다는 거죠. 지역. 이해하겠어요? 목사님 하나 네. 뭐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음. 그 지난번에는 날 때부터 네. 눈먼 자였는데 여기서는 날 때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죠. 그 눈 떴을 때 나무가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당연하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조차도 제자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넣은 건가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예. 제대로 모른다.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제자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을 해드려야겠는데 바로 요 눈먼 사람들 둘 사이에 하나는 여기도 났고 뒤에도 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해요.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네. 그리고 요 이야기 앞에는 바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적 베푸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서는 기적 이야기와 순한 이야기가 합쳐진 복음서라고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누군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가? 순환 받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 놓습니다. 기적도 베풀지만 진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메시아다. 그것도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 딱 등장하는 게 27절부터 8장 27절 한번 보시죠.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네, 일단 여기까지. 예. 이제 바로 요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물음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28절에는 세상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 앞에랑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어설프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 이해는 어설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베드로가 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어때요?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럼 제대로 한 것 같죠? 네. 그런데 30절 이상하잖아요. 경고. 제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엄중히 경고하고 여기 엄중히 경고한 것도 대단히 이게 막 그 원어로 보면은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목사님 30절 말씀이 그 위에 26절 말씀이랑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 이게 딱딱 이렇게 촉촉착 맞춰가면서 요렇게 이제 엮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는 어떻게 되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볼까요, 한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일단 거기까지. 예. 일단 거기까지만. 와, 이거 완전 다르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네. 완전 다르죠. 그는 벌써 마태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네가 한 게 아니고 신적 음성이 너한테 내려와서 한 거고 이제 너가 그런 음성을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황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구절이 되는 거죠. 초대 교황이 베드로. 네,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네, 거고, 네. 왜냐하면 모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니까요.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은 선생님도 아니에요. 원어는 당신이에요, 당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안 된다. 말하지 마라. 아주 어미 경고하고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 놓고 이어서 이제 또 보세요. 31절부터 또 보십시다. 계속. 네. 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네,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때서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앞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다 봤지만 병자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모든 논쟁에서 예수님이 이기고 다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났는데 네.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2절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바싹. 예, 항의하여. 꼭 붙들고 예수님께 항의. 네. 네.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표현해 봐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성격이 되게 불같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어허. 예, 뭐 진짜 뭐 주변에 뭐 물건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막 소란을 피우면서 그럴 수 없다는 식으로 아마 항의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를 네. 바싹 잡아당겼잖아요. 네. 어딜 잡았을 것 같아요? 멱살을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멱살을 잡았을 것 같아요? 안 잡았을 것 같아요? 멱살을 잡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바싹 잡아당기고 예. 분명히 잡아당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 저기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이 그러진 끝살을 않았을 잡아당기지 거예요. 않았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딘가 확 잡아당겼을 거 아니야. 딱 잡아서 확. 예. 그리고 우리 번역은 항의했다고 번역했어요. 네. 차마 이 번역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되들었다. 왜냐하면 되들었도 아니고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있죠. 네. 꾸짖어. 네. 이거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예요. 이거 놀랬죠. 이제 오, 예수님 꾸짖. 예수를 꾸짖어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는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회당의 더러운 영, 그다음에 파도 그런 거 잠잠할 때 꾸짖잖아요. 그거는 악한 귀신에게 네. 주로 쓰던 단어예요. 아. 근데 베드로가 예. 이 자식이 예수님을 딱 끌어당기고 꾸짖어요. 에피티마오. 그 이제 사실 베드로가 연장자 아닙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모르죠. 연장자인지 동급인지. 연장자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결혼도 했고. 결혼도 했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대하니까 뭐 제가 그 앞에서 하대할 수는 없지만은 같이 다닐 때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을 때는 베드로가 좀 예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어쨌든 예. 이건 베드로의 제가 심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본문은 어쨌든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좀 화국산. 그죠? 예수님이 이제 진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는데 탁 잡고 끌어당기면서 꾸짖으면서 안 된다 그런 거죠.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또 역시 예수님도 베드로를 똑같은 말로 꾸짖어요. 네. 똑같이 에피티마오가 서로 사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여기 물러가란 말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사탄아 내 뒤로. 이게 뭐냐면 제자는 원래 스승이 앞으로 걸어가면 제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자가 선생님 앞을 막아서서 그 길을 못 가게 하면서 멱살을 잡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삭막하죠. 삭막해. 그러면 자 이러면 이제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메시아는 어떤 이미지의 메시아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게 약간
화가 난 거잖아요. 음. 베드로가 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네. 왜? 그 전에 메시아로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니까 딱 나서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또 죽은 다음에 물론 살아난다. 근데 이 제자들의 귀에는 살아난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죽는다는 말만 들리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안 된다고 꾸짖으면서 말을 해.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럼 베드로가 생각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건 어떤 메시아예요?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순환받고 고난받으러 간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제자들은 이 3번의 순환 예고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눈을 뜨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실패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대표적인 베드로예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이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제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지금 사실 되게 어려운 자기를 얘기인데. 부인하라는 거는 네. 지금까지 나를 쫓아왔고 제자로 선택받았고 예수 최측근이라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그렇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의 그런 기적과 무슨 치유 이적과 이런 걸 통해서 너희가 꿈꾸었던 그런 세상적 메시아에 대한 것을 다 비우고 진짜 이제 너희가 내가 십자가 지듯이 그 십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일종의 소명 그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어느 권력자든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한을 갖게 됐고 권력을 갖게 되면은 또 분배를 해줘야 돼. 자기 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 잘못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골치 아파요. 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네. 낙선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면 이제 그걸 얻을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아주 그냥 날벼락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날벼락 같은 얘기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35절이 기가 막혀. 35절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근데 이거 잘 읽으면은 뭐가 좀 이상한데? 이 문장력이 좋은 사람은 딱 느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에 대꾸가 되려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돼야 돼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잃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잃는 사람은 잃고자와 잃는의 차이는 뭐죠? 잃고자 하는 건 뭐예요? 잃고자 한다는 건 그 스스로. 미래, 예. 미래의 앞으로. 잃는 건 현재, 음. 잃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현재 목숨을 잃는 사람은 누군가? 마가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훗날에. 네, 훗날에 훗날에 고난당하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자기네 교회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지금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 네, 당연하죠. 이제 이게 여기에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 부분들이 전 되게 이제 충격적인데 일단 한 번은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또 있어요. 자, 이제 9장 넘어갑시다. 여기 네. 그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에 또 한번 하고 예. 핵심적인 것만 오늘 하기 위해서 9장 네. 30절.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이제 못 묻죠. 왜냐면 베드로가 맞아요. 혼났잖아. 공변을 당했는데. 공별당했는데 그러니까 못 묻고 이제 걱정은 되고 이제 큰일 났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무슨 짓 하는지 보세요. 33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계속.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이야, 이거 지금 또 보니까 완전 정말 끝내주네요. 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간다 그러는 사이에서도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큰가? 12 중에 아까 말했잖아요. 권력 배분 잘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 누가 우선된가? 누가 오야붕인가 뭐 이런 거 예. 있죠. 그 예. 일본 말이지만 누가 내가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이낙연 저기 그분 뭐지 보좌관 저기 경쟁률이 뭐 100몇 대 1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거 이제 뻔히 보이는 거지 권력.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너희 되려면 오히려 꼴찌가 되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런 말 하고 그리고 누굴 데려오냐면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껴안아줘요. 여기 지금. 이런 말들이 무척 상징적인 건데 여기 어린이는 뭐 순진하다 이런 게 아니고 당시에 힘이 없는 존재들. 고대의 어린이는 어른들 한마디면 그냥 꼼짝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 제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이들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 진짜 메시아가 가는 길, 그 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러한 약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고 이게 마가공동체 자기 얘기죠. 우리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왔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몰라. 얘네들이 지금 이게 문제인데 자 10장 32절 한번 또 보시죠. 10장 32절.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또 나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 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또 놀랍죠. 32절은 예수님은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앞장서서 가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놀라고요. 뒤따른 사람들은 겁내하죠. 왜냐면 죽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죽는다 얘기했는데 또 그 다음 보세요. 35절 또 보세요. 이제 진짜 예. 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번엔 네, 네, 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예. 정말 리얼하죠. 예. 야, 엄청나게 리얼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말들이.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아마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있겠죠, 있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자였을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얘네들은 자기네가 다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가공동체는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또 그렇게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런 세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다 사실 받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정해 주면서도 이렇게 품어 안죠. 근데 요렇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싹 가서 그 얘기했다는 걸 들고 10 제자가 또 막 분개했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하십니다. 이거 설교도 되게 중요해요. 네. 42절부터 45절까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아멘. 예. 정말 끝내주죠. 여기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이 한마디가 바로 마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무나 이제 리얼한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권력 관계에서 윗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눈뜬 이야기 그 단계로 눈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각장애인은 눈이 완전히 떠서 세상으로 딱 돌아갔는데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요. 그 사람도.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궁금해지잖아요. 제자들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했죠. 명백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3번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 못 알아듣고 두 번째도 조금 못 알아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또 모자라갖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못 알아들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피곤하셨네. 피곤하셨겠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알아듣는가? 이걸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46절 오늘 이제 다시 읽었던 거기입니다. 네네네. 읽어주시죠 다시 한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일단 여기까지. 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은 게 일단 여리고에 갔다. 여리고는 우리 유명한 얘기 있죠. 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근데 여리고는 어떤 동네냐면 거기 은퇴한 제사장들이 많이 살던 곳이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역시 뭐냐면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청와대 같은 데서 권력기관에 막 있다가 그 사람들끼리 어디 모여서 이제 따로 동네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넉넉히 사는 데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그동안 세도 부리던 놈들, 권력관계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 떠나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게 신기해요. 근데 거기에 떠났는데 마침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눈먼 거지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눈 멀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거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무척 중요해요. 마가복음서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초대 교회의 이론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예. 마가복음서 저자가 알고 있을 정도로 뭔가 하여튼간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 멀었다는 거는 일단 뭐죠?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지난번처럼. 거지라는 거는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인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존칭, 즉 메시아적 존칭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베드로랑 똑같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딱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의 정체성은 눈 멀었고 거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변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48절 읽어주시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여기 보죠. 많은 대중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볼품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또 이렇게 떠드냐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히는 거 장애에. 그리고 여기 꾸짖음을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더러운 영 취급하는 거예요. 더러운 놈 저. 같은 단어인가요? 그렇죠. 꾸짖다 꾸짖다? 에피티마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장애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더 크게 불러. 어. 아니, 대단한 이제 우리 계속 말했던 집요한 용기, 예? 집요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49절 해보세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야, 이것도. 예. 이 순간 예수님이 멈추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이 청중들이 바뀌죠. 네. 박해자였는데 이제는 도우미가 돼요. 이런 과정을 살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가복음서의 공동체가 자기가 교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부르짖었더니 반대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다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부르시오 했더니 50절 읽어주시죠.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예. 겉옷은 예. 신분을 나타냅니다. 신분. 그러니까 자기의 이전 신분은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는데 이 사람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아직. 네. 근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가죠? 상당히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옛날에 시각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어. 부목사로 오랫동안. 예.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그 시각장애인이 되는 과정을 제가 좀 소상하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밖에서 가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정도 되려면은 이 보통 내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은 훈련이 돼야지 그 정도 된대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고 있다가 아까 보고 있었잖아요. 예.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교통사고나 불의에 같은 안 좋은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면은 놀랍게도 자기 집 화장실도 못 찾아간대. 진짜 어렵대 그게. 그리고 딱 일어나서 가서 보는 순간 못 보죠. 그러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들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 중에 꽃갈공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예. 그리고 물건 찾기 같은 거 해보세요. 무척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고쳐준다는 말 때문에 과감하게 일어나서 벌떡 예수께로 갑니다. 아. 예수님이 어린지도 모르는데. 예. 그잖아요. 그냥 막 가는 거죠, 막.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51절 보시죠. 대단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랐느냐. 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네. 다시 볼 수 있다는 거는 원래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지금 구걸하던 사람에서 거지니까 그냥 먹을 걸 달라거나 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깨닫는 거죠.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52절 얘기해 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아예 그냥 뭐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이제 무슨 길입니까? 영광의 길이에요. 고난의 기적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예.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딸은 12는 어떻게 했어요? 12. 도망갔습니다. 12는 다 도망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 부인했잖아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받으면 예수님 고난 때. 따라갔겠죠. 근데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근데 맨 처음에 바디메오는 어디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곁에 길 옆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무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 12 제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어는 그렇지 않아요. 12에 12. 그 12, 걔네 12명 걔네들. 이런 식의 느낌이. 걔네들은 전부 예수님이나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을 때 그 무리도 따라가지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두려워하고 그 예수님의 죽는 거 상관없이 누가 으뜸이냐, 뭐 누가 권력 차지하냐, 또 막 예수 붙잡고 안 된다고 막 이랬는데 따라간 건 눈먼 거지 출신의 바디메오였다는 거죠. 이것이 주는 상징이 저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인 거잖아요. 상징이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 던질 일만 있는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이 자기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눈을 따라갔다? 떴으니까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나를 눈을- 고쳐준 그쵸 사람이니까 따라갔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네. 그냥 예. 가감 없이 네, 좋아요. 그 말씀 다 좋은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읽는 독자, 제자도의 독자는 딱 읽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디메오지 열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제자인가를 물을 때 열둘은 아니고 바디메오가 진짜 제자라고 알게 됩니다. 아, 그러면 맥락으로 맥락에서 봤을 때는.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를 읽는 독자인 나는 즉 마가복음서 공동체인 사람 또는 이걸 읽는 또 다른 독자는 아 진짜 제자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죠. 왜냐면 누구나 봐도 제자들은 이 어리석은 놈들, 이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한다고요. 예. 자, 나중된 자도 제자일 수 있다. 그렇죠.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거죠. 네.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짤막짤막한 구절이나 이렇게 그 단락들만 봤을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맨날 조금씩 읽으니까 근데 그렇게 읽으면 또 안 돼요. 드라마를 물론 조금씩 보지만 한 번에 몰빵으로 보면 전체가 보이잖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 주여 오늘 주실 말씀은 짠! 맨날 이거만 하는데 근데 그거 그만해야 돼. 묵상할 때도 예.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되게 조심해서 묵상을 해야 되구나. 그럼. 이렇게 본인이 보고자 하는 말씀 구절만 보면서 그걸 달리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말연시에 올해 나의 말씀 해가지고 주신 성경 구절 이런 거. 상명사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제가 미리 예. 그 자신의 어떤 뭐 좀 지표가 되는 말씀을 삼을 것 같은 것들을 네. 생각해 오라 그래요. 아,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써요. 스스로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안 해. 예. 제가 짝 뽑아가지고 그런 건 안 하고 첫 번째는 제가 그래도 그런 구절 좋은 구절들 한 60 몇 개 이런 거를 예. 그냥 다 줬어요. 예. 그중에 선택하기 어려운 사람은 거기서라도 선택해라. 예. 근데 이제 요즘엔 그것도 안 하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저희가 네. 다 올바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한 구절이라도 네. 그러니까 한 구절 두 구절을 봤을 때 이렇게 큐티를 했을 때 그 일단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해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은혜가 되고 그 은혜 받는 방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전체를 알고 보는 거하고 전체를 모르고 하나만 빼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제 이래놓고 보면은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서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요? 복음서니까 복음이 많이 나올 것 같죠? 네. 한 번? 많이 안 나와요. 아니 몇 번 나와요. 몇 번? 근데 그 몇 번이 나오는 걸 살펴보면 또 마가복음서 전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내가 넘어갈게요. 마가복음서 1장 1절에 당연히 나오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 그건 책 제목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1장 14, 15절입니다. 네. 유명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음. 그럼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요때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 뒤로 아까 말한 대로 8장까지 쫙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병자 고치지, 막 그 귀신 축출해 주지, 예. 그다음에 바리새파랑 싸워서 율법학자도 혼내 주지. 네. 신났죠, 신났어. 네. 그럼 그런 예수님이라면 누구나 따르겠죠. 예.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제 딱 왕으로 만들어서 예? 저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도 뒤집고 딱 가면 내가 열둘이 우리가 한 자리 자자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복음이 어디 나오냐면 8장 35절. 아까 우리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목숨을 탄다고? 잃는다. 그렇게 좋은 것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기적의 말씀뿐만 아니라 죽는 고난과 순환과 죽음하고도 연결됩니다. 끝내주죠. 그러면 언제 또 복음이 나오는가? 이게 또 기가 막히게 14장 9절. 네. 14장 9절 마가복음 14장 9절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가 뭐한 여자냐면 음.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예요.
머리에 향유를 부는 거는 메시아 대관식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네. 그거는 옛날에 제사장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거기다가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죽으러 가는 메시아가 진짜 왕이시다. 그리고 메시아가 딱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복음이란 말을 써요. 이것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또 말해줄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은 또 어디 나오나? 네. 자, 우리 어디서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 일단 맞아 1장 1절에 나오고 세례요한. 그죠? 네.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뭐 1장 11절. 네. 이제 펴 보세요. 1장 11절. 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어요. 근데 너라 그랬죠, 너라. 네. 예. 너라 그런 건 예수님 아는 거죠. 네. 다른 사람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나? 언제 듣나? 자, 9장 7절. 9장 7절. 마가복음 9장 7절. 예.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유명한 얘기죠. 이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막 토론하고 그때 변화산에서 바뀌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너는이 아니에요. 이는 거기 주변에 이제 베드로 막 제자들 다 있는데 그죠? 이는 내 사랑 아들이고 너희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한 바로 다음이라고. 그러네.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들을 때는 언제라고요? 이제 죽으러 갈 때 들으란 얘기예요. 네네. 그러면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한 게 누구냐? 15장 마가복음서 15장 네. 37절 마가복음서 15장 37절 보시죠. 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언제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야, 이런 거 보고 소름이 돋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가 이렇게 탁탁탁 가르쳐줍니다.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 나오는 거는 이제 귀신이 그냥 헛소리로 한 얘기를 빼놓고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딱 이렇게 탁탁탁 찍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너무 리얼하게 압니다. 제가 이제 엊그제 설교하다가 제가 발견하고 저 스스로 놀라고 저 스스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김성수 TV 나가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예. 근데 제가 요번에 하다 보니까 어제가 5.18 40주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5.18 관련해서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5.18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그 박정희 밑에서 그냥 발발기면서 이렇게 막 하던 그놈인데 아주 그런 게 이제 박정희가 죽으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 틈을 타가지고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자기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인을 뽑아다가 죽인 거거든요. 이건 학살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 네. 지금 유튜브 이런데 완전히 무슨 북한군 소행이 이런 게 아직도 떠도는데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광주 시민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고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그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다들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걸 감당한 광주 시민에 의해서 이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를 역사의 십자가를 져서 한국의 민주주의로 부활시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서에 갑자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죠? 시몬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른 거는 시몬이 유일하다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 순간. 열둘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준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연찮게 길을 지나다가 징발당한 시몬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시몬 원했겠어 안 원했겠어? 원하지 않았. 원하지 않았죠. 그냥 원하지 어떻게 보면 않았어. 그냥 있다가 그냥 당한 거죠. 예. 억울하지, 예. 서럽고 음.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서가 놀랍게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 제가 이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마가복음서 저자가 누구라는 거냐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리스식 이름이고 루포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되게 상당히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적 가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쿠레네는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예요. 키레네거든. 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살던 유대인,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고 이 둘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진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시몬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 20몇 명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거기에 루포가 나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시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이 루포가 마가복음서 로마서 동일 인물이라면 초대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하지 않게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그 덕분에 그 가정이 기독교인이 됐고 초대교회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가복음서 입장에서 보면 열둘도 아니고 배불리 먹인 사람도 아니고 그 고침 받은 사람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무슨 뭐 우상 숭배 받는 그런 무슨 이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겠어요. 오히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광주의 시민들, 전라남도 도민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역사, 민주주의 역사에 십자가를 졌던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 스스로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이거 어느 신학자도 말할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눈뜬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보면 열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길가에 있었던 눈 멀고 거지였던 사람이 눈을 제대로 뜨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더라.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도 맞이하는 것이다.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 안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앞 뒤에 놓고 가운데에는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있는 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게 만드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예.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저 열둘 같이 되지 않고 네. 우리는 저 바디메오처럼 되어야겠다라고 네. 말한 것이고 실제로 좀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서가 쓰일 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열둘이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정치권에 자꾸만 빌붙으려고 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마가복음서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참 오늘도 네. 귀한 마가복음 이야기. 예. 우리 모두 눈뜬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욕망을 버리고 그 사실 현세에서 예수 믿고 대박 날려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박 나고 죽어서까지 영원히 대박 날려고 예. 그런 믿음 안 된다. 예, 그런 믿으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오늘 또 결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뭐 어떻게 보나요? 눈을 계속 떠야 돼. 그러니까 뜨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감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 계속 눈을 뜨고 저 스스로도.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도 눈만 뜨면 안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요. 예. 네. 예수를 따르면서 따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예, 예. 수도사님. 네, 그 권위를 가지신 이제 예수님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비단 지금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맞아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눈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참된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그 많은 신전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살아간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눈 뜨고 다시 새로운 길로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